진짜 이 가행정진 이 2박 3일을 통해서 내 자신을 오롯이 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특히 또 나와서 저기 불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또 버브님 보면서 한편으로 예전과 저와 비슷한 또 그런 면모를 봤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까웠지만 저 버브님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분명히 깨어날 수 있고 또 새로운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저도 모르는 그 확신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나 하나 깨어나고 내 분별에서만 깨어나면 이 세상은 정말 아무 일이 없고 진짜 마음 편안하게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절절하게 느껴졌고 지금부터 2023년 제3차 가행정진 8월 20일 셋째 날입니다. 마지막 날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2박 3일간 공부를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연이어서 이렇게 한 일주일쯤 해도 좋겠죠. 일주일 정도 휴가 내서 계속 하면 이제 습관이 조금 바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젖어 들거든요. 물이 든다 그래요. 그거를 물이 든다. 물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물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 사느냐, 어떤 사람들과 평소에 교류를 하고 사느냐, 같이 가까이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래도 이렇게 시간들을 내 가지고 2박 3일간 참여했는데 해보시니까 어떠셨는지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 감회를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간이라 마무리도 해야 되고 또 법회도 하고 마무리도 하고 마무리 법회가 되겠죠. 그런 시간이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중할 수 있는 기회이고 또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3개월 뒤에 또 만나겠지만 그때마다 참가하시면 이게 그때 또 참가해보면 오늘 왔을 때 하고는 또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참가하면 또 다를 것이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직접 참여하시는 것하고 하지 않는 것하고 다르고 하루라도 더 참여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자기는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다르니까 이 공부를 최우선 순위에 두신다면 가급적이면 오시기 전에 내가 여기 가서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분도 있다는데 그런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공부하러 다닐 때 만사를 뒤로 하고 무조건 벌떡 일어나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내 할 거, 내가 우선적인 일 먼저 하고 뒤로 미루면 그것이 이 생사를 해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시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별심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가 하는 만큼 결과가 오는 거지
거저 오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공부 잘 되는 사람들만 부러워하던데 시기 질투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그랬죠. 자기는 100을 투자했는데 결과는 제로다 해도 마음에 아무런 미련이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1을 투자하고 100을 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여기 가서 좋을까? 그만큼 좋을까? 머리에 계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벌써 공부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는 그 증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그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꾸 계산이 들어가고, 즉 분별심이 들어가서 그게 계산을 잘 하는 게 아니라 계산을 잘못하는 건지도 모르고 자기 딴에는 잘 계산한다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유를 대면요 그러잖아요.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 이유가 없어서 여기 오신 분들 몇 분이나 되겠어요. 뭐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유가 있지만 내가 이걸 우선으로 해서 간다 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신 분들도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스님들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가만히 산속에 들어앉아서 어서 공부하세요 하고 밀어줄 것 같습니까? 자기 시비 분별심은 새 속에 있으나 그 산속도 새 속 아닙니까? 마음이 벗어나야 출세가 아니지. 자기가 마음이 분별심 속에 있으면 똑같은 세간 속에 있는 겁니다. 스님들은 거둬야 될 자식이 없으니 공부하기도 편하겠다. 원래 남의 떡은 커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아무도 공부하기 참 자유롭겠다. 오히려 그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여건이 어떻다라는 말이 나오면 벌써 그 사람은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려고 하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극악한 극렬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해도 자기가 이 공부를 꼭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데 상황 탓을 많이 합디다. 제가 보니까 제 상황이 이래서요. 그러면 마음이 덜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요? 자기 상황이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법회 오면 10억을 준다. 제 상황이 이래서 못 올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 싶습니다. 10억이 좀 적은가요? 한 100억쯤 드리면 100억을 드리는데 상황이 이래서 못 간다 하는 사람 한 명 있을까요? 내가 봤을 때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돈을 수천억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 내가 돈 오면 돈 100억 준다 하면 상황 탓할 사람 손 들어 보세요. 100억 주는데 실제로 100억을 준다. 그러니까 이 법문이 이 공부가 100억보다 어떻다는 소리예요. 100억보다 못하다. 돈보다 못하다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돈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있구나. 그래서 내 공부가 별로 진전이 없구나. 그러면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 결과를 달게 받아야. 내가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전이 없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본인은 그렇게 하시면서 결과는 좋은 결과를 바랍니다. 그러니 스트레스를 받아요. 속이 상해요.
제가 그걸 뭐라고 하나요? 도둑놈 심보. 나는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가 오기를 바란다. 나는 100을 노력했는데 결과가 제로여도 마음에 아무런 후회가 없어야 된다 했는데 그렇기는커녕 거꾸로 나는 1, 2 해놓고 본인은 한 99쯤 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하고 결과는 100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제대로 하고 있는데 공부가 안 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런 일은 없어요. 누가 그렇게 불공평하게 해주지 않아요. 다 자기가 한 만큼 정확합니다. 한 만큼. 세상에서는 죄 안 지은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안 붙잡히기도 하고 이런 일도 많이 있죠. 응? 한 대로 안 돌아온다, 억울하다 싶은 일들도 많이 있지만 이 마음법은 속일 수가 없어요. 남이 모르는 것 같아도 자기가 알면 거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서 자기를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참여를 하시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권유도 안 해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하는 거를 몰라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모든 자기 공부의 결과는 자기가 한 만큼이다 는 것을 꼭 아시고 억울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서 꼭 벗어나길 원한다. 이 굴레에서, 이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꼭 원한다 하는 분들은 만사를 제치고 해야 되는 거죠. 그 만사에는 들어가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6조 해능대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모를 동네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홀어머니 외아들인데도 그러고 공부하러 가셨죠. 마음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를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유를 달죠. 이렇기 때문에요. 그러면 누가 봐주지 않아요. 제가 봐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봐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서 벌써 내 분별심이 먼저다 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당하착을 못하는 겁니다.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 그래요. 이유를 대서 나는 이런 일을 어떻게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놓기는 그냥 놓는 거지. 가차 없어야 됩니다. 공부할 때는. 가차 없어요. 인정사정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공부에 있어서는. 그놈의 인정사정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못 벗어나요. 이 굴레에서. 그러면 인정 많은 사람으로 살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인정 많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사를 해탈하는데, 자기가 자기 분별심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거기에 인정이 어떻게 끼어듭니까? 인정이 끼어들면 그 6조 해능대사께서는 노모를 맡겨놓고 출가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럼 안 되지. 석가 부처님께서는 다 버리고 나가버리면 안 되지. 그럼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자기도 수영할 줄 모르는데 같이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면 자기도 같이 빠져 죽어야 돼요. 나도 수영할 줄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그렇게 있어야 돼요?
가만히 그렇게 있으면 돼요? 같이 빠져 죽으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 다 수영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도 모르는구나. 자기라도 수영을 빨리 할 줄 알아야 남을 건질 거 아니에요. 아, 인정상 나 혼자 가서 수영 배울 수 없고 같이 빠져 죽는 게 인정인가? 자기라도 빨리 수영을 배워야 한 사람이라도 건져줄 거 아닙니까? 똑같이 수영할 줄 모르는 중생의 입장에서. 혼자 수영 배우러 가면 이기적이라고 모르는 사람들은 욕하겠죠. 욕 얻어먹어도 배우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빠져 죽는 게 잘하는 겁니까? 어떤 게 이기적인 건지도 모르면서 뭐 이기적이다 어쩌다 하는 거예요. 뭐 무슨 뭐 스님들이 뭐 사회 봉사는 안 하고 자기 혼자 깨닫기만 하면 되나? 자기가 뭔지 남이 뭔지 봉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무슨 봉사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불교에는 원래 봉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희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봉사 그런 단어 없습니다. 둘이 아니다. 자타, 분리,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다르지 않다. 그래서 봉사라는 것은 내가 남에게 봉사한다는 거잖아요. 나와 남을 둘로 가르지 않기 때문에 봉사하라 이런 말 자체가 원래 없어요. 이기적이라서 봉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깨우치라, 오로지 깨우치라 하는 거예요. 깨우치고 보면 자타 불이에요. 그래서 해도 한 게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함이 없이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지. 봉사해라 이러지 않아요. 봉사라는 단어 자체가 벌써 나는 나 이것만 나야 하는 그 아상 속에서 못 벗어났을 때에 봉사라는 단어가 있죠. 희생한다라는 단어가 있죠. 희생한다. 그래서 그 자기와 남을 따로 두지 않기 때문에 같이 위하는 거지. 나는 굶고 너만 위해서 희생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 자체가 내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손이 자기는 막 고생하면서 너한테만 너만 위해서 내가 희생할게.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몸이 하나라서 손이 병들면 입도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은 희생하고 입만 살아나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이 입한테 봉사한다 이런 게 없다고요. 얘가 죽으면 얘도 죽고 얘가 죽으면 얘도 죽잖아요. 그래서 깨우치라고 하는 거예요. 깨우치라고. 깨우치게만 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함이 없이 하게 되니까 내가 했다, 내가 뭐 잘했다, 뭐 내가 누구를 건졌다, 뭐 어쩌다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뭐 누가 누구를 건져?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손으로 탁 짚었어. 그러면 손이 몸을 건진 거예요? 손이 몸을 건져준 거예요? 지가 지 살려고 지 손 짚은 거지. 그런 거라도 똑바로 알고 있어야, 야, 너희는 왜 봉사 안 하냐? 너희만 깨달으면 다냐? 이렇게 할 때 말이라도 좀 똑바로 할 수 있지. 멍청하게 말도 못 하잖아요. 뭘 알아야 말을 하지. 그냥 열심히
뭘 하고 다니는지. 수십 년씩 절에 다녔다는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 뭘 하고 다니는지 누가 뭐 물어보면 대답도 한마디도 못해요. 다 대답도 못해요. 뭘 하고 다니는지 수십 년간 다 그래요. 그리고 묻지도 않아요. 물으면 뭐 못 묻게 한다고 하긴 하던데 물으면 못 묻게 혼난다고 묻지 말라고 한다고 하던데 어쨌든 그러든 말든 그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자기가 꼭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나죠. 그가 무슨 뭐 불교 탓, 자기 탓이나 하세요. 뭐 스님들 탓, 자기 본인들 탓이나 하세요. 종단을 탓해, 자기나 탓하세요. 자기나 똑바로 보고, 자기만 똑바로 보고, 자기만 똑바로 하면 돼요. 자기 똑바로 안 하는 사람들이 전부 남의 탓을 하고 있어요. 자기 열심히 똑바로 가는 사람들은 남 탓이 나가지도 않아요. 저절로. 그런데 뭐 불교계가 잘못됐느니 뭐 종단이 잘못됐느니 스님들이 잘못됐느니 목사님들이 신부님들이 잘못됐느니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똑바로 안 하는 사람들이 그 시비 분별심을 다른 데로 투사를 하는 거지. 본인은 똑바로 안 하면서 왜 남의 인생을 뭐 자기가 남의 인생을 스님들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는 그래도 되나? 자기는 직장에서 그렇게 해도 되고 자기는 국민으로서 그렇게 해도 되고 자기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렇게 해도 되나? 자기 할 일만 하고 가면 되는 거지. 그게 다 자기 시비 분별심이죠. 그리고 전부 다 누구나가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고 가는 사람들인데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나쁘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잘 안 되니까 본의 아니게 그러고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 잘 살고 싶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든 간에 그 사람도 그럴 것 아니에요. 그죠? 지금부터는 제발 남의 탓 좀 하지 마세요. 세상에 남의 탓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자기 거울인 줄 알고 다 자기가 무엇이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자기가 할 수 없으면 그건 어쩔 수 없고 누가 어째 하는 사람들은 이 공부할 기본 자세조차 안 돼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누구이더라도 자기가 누구 탓을 하는 저 사람은 잘못됐어 하는 거는 그거는 맞는 것 같죠. 적어도 그 사람은 잘못된 것 같지. 그죠? 그 탓은 해야 될 것 같죠. 그 사람은 비판해야 될 것 같지. 근데 그게 다 자기 분별심이다 이겁니다. 공부 안 하려면 그렇게 하고 사시고 공부를 하려면 자기 목숨도 놓아야 되는데 무슨 뭐 누구 탓을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법문할 때 제발 좀 잘 들어보시고 못 알아들으면 10번, 100번, 1000번을 듣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 노력 안 하면서 쉽게 결과를 얻으려고 물어서 빨리 답을 얻으려고 이거는 지식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부 안 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정말 죽어라 노력하다가 정말 꼭 물어보고 싶을 때에 정말 이거는 진짜 물어봐야겠다 할 때에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대답을 들어도 효과가 있어요. 근데 빨리빨리 물어서 해결 다 하려는 사람. 그래서 나는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얻겠다. 이런 마음들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물어봐도 머리만 뱅뱅 돌아가지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쓸 생각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해보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면 공부는 되게 되어 있고 결국은 연결이 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스님이 좀 아는 척 해주지 않나? 나한테 관심을 좀 안 가져주나? 왜 나한테 저렇게 하지? 개인적으로는 전부 저 싫어해요. 다 자기들한테 잘못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나한테는 아는 척도 안 하네. 나한테 친절하게 얘기 안 해주네. 나한테 쌀쌀맞게 하네. 나한테는 제대로 대답도 안 해주네. 나는 다 대답을 해드렸는데 그 대답은 대답이 아니라고 탁 버려버리고 나는 물어도 대답도 안 해주더라. 그러더라고. 나중에 보니 대답을 해줬는데 본인이 저거는 대답이 아니야 라고 여겼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해줬다고 여기더라고. 오로지 자기가 지극한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픽 한마디 던지는 말조차도 여러분들한테는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자기 마음이 지극하게 가면. 그래야 공부가 됩니다. 그래야. 마음 자세가 그래야. 어쩜 그렇게 계산적이고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고 어쩜 그렇게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대답이다 아니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 그런 마음으로 마음 말입니다. 마음. 그런 마음으로 공부가 되길 바라지를 말아야 됩니다. 돌에서 피가 배어 나올 만큼 지극해야 된다 했는데 돌에서 피가 배어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지만 돌에서 피가 배어나 지극하면 돌에서 피가 배어 나올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얼마나 지극해서 실제로 돌에서 피가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지극해서 불가능한 것도 감천 하늘을 움직여서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움직여서 그런 마음이 아니면 자기한테서 못 벗어난다고. 자기한테서 그냥 바라고 또 바라고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보지 않고 바라는 마음밖에 없고 대답을 해드려도 본인이 그걸 못 알아들었으면 저게 무슨 뜻일까 하는 게 아니라 저런 대답 말고 내가 원하는 대답이 있는데 그런 식의 대답을 안 해주네? 그러면 그거는 대답 안 해준 거라고 여기고 나한테는 대답도 안 해주더라.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답 어떤 건지 알아요. 그런 대답은 여러분들한테 해로워요. 해롭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대답 그거 해드리면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는 해롭습니다. 이익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해롭다고요. 그래서 안 해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갈 만한 대답. 그래서 그게 해롭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 비위 맞추려고 내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싫어하더라도 해로운 건 안 해줘야지 내 마음이 편하지. 여러분들 같으면 그게 해로운 줄 알면서 그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주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공부하러 온 분들한테. 내가 여러분들 비위 맞춰서 뭐 하겠다고.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서 뭐 하겠다고. 그냥 각자가
오롯이 공부하셔서 제발 좀 바라는 마음 다 놓고 계산하는 마음 다 놓고 자기가 눈꽃만큼 해놓고 크게 공부 결과 원하는 거 다 놓고 아무것도 원하지 말고 하기만 해보세요. 하기만. 오로지 법만 믿고 죽어도 가보세요. 하면서 힘들어 죽겠어도 가보세요. 힘들어 죽겠는 과정 누구나가 다 겪습니다. 그거 몇 년 만에 안 끝나요. 힘들어 죽겠는 그 마음 몇 년이 진다고 뭐 몇 년 지난다고 뭐 훌러덩 벗어나서 이제 마음에 걸릴 것도 없고 여유하고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다는 사람들은 지금 잠시 어떤 경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도 안 그렇습니다. 전부 다 공부하느라고 죽을 지경이에요. 다 똑같이 죽을 지경이니까 그 죽을 지경이면 어때요? 믿을 구석이 있잖아요. 망망대해에서 믿을 구석이 없을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캄캄한 바다에서 막막할 때에 무섭고 그게 참 힘든 거지. 저 멀리에라도 한 점 바늘 끝만 한 등대 불빛이라도 보인다면 그러면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왜 저렇게 가도 왜 다가오지를 않아? 응?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가지 말고 빠져 죽고 치워버려요. 그냥 빠져 죽어. 갈 자격도 없어요. 그거 보이는 게 어딘데? 그럼 가면 되지. 가다가 죽더라도 가는 거지. 안 가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가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 가니라고 그냥 가느라고 열심히야. 근데 안 가면서 자기 딴에는 눈꽃만큼 가려고 조금 이래놓고 나는 했다. 그런데 결과 없나? 결과 없나? 결과. 자기에서 자기 이 업습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 할 줄 압니까? 어쩌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호락할 줄 아느냐고. 죽어도 가는 것이. 죽어도. 어느 누구는 그 과정을 안 겪어왔다고 보십니까? 왜 남을 부러워해요? 그 사람은 그 과정을 겪었으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지. 그리고 미리 겪고 가서 이렇게 법문도 해놓으신 분들이 계셔서 백골난망 고맙고 고맙지 않습니까? 이 법을 만난 것만으로도 고맙고 고맙지 않아요? 뭘 더 바래요? 빨리 되기를 바래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빨리 공부되기를 바래요. 참 건방지기 짝이 없는 거지. 이 건방지다는 단어는 좀 적절하지 않은데 무슨 적절한 단어가 있지 싶은데.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 뭔지 아세요? 자기가 모르면서 안다고 우기는 거. 그거 아무도 못 이겨. 자기는 눈꽃만큼도 눈꽃만큼 해놓고 이러면은 나 눈꽃만큼 안 했는데 나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여스님 하루 종일 법문 들어 이래요. 하루 종일 법문 듣는 거 그거 한 50년 했습니까? 그럼 그게 눈꽃만큼 한 거 아니에요? 한 50년 했어요? 50년 동안 하루 종일 법문 들은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럼 눈꽃만큼 한 거예요. 만사를 다 놓고 했어요. 자기 직업도 놓고 하고 싶은 거 다 놓고 했어요. 오로지 이 공부만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그럼 눈꽃만큼만 한 거예요. 그게
자기 생명도 놓고 했어요? 자기 생명보다 법을 더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법을 간절히 저 간절합니다 할 자격이 없다고. 그건 간절한 게 아니라고. 그런데 다들 간절하대. 그건 간절한 게 아니야. 나는 다른 걸 더 원해. 난 내가 살기를 더 원해. 근데 그게 무슨 법에 대해 간절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 그건 안 간절한 거지. 그건 안 간절한 건 줄 아셔야 돼. 아, 내가 간절하지 않구나. 내가 내 살기를 더 원하는구나. 내가 분별을 더 원하는구나.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구나. 아, 이해가 되잖아. 아, 그러면 이런 게 당연한 거지. 여러분들 보고 다 놓고 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놓고 하고 안 하고는 선택이야. 본인의 선택이야. 내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못 벗어난다. 그거를 가르쳐 드리는 거지.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서 빨리 공부가 되기를 원하니까 그런 일이 어딨냐 이거지. 제발 좀 빨리 공부되길 원하지 마세요. 빨리 공부되길 원하면은요, 자기 모든 걸 다 놓으세요. 저는요, 다 놓고 제 생명까지도 놨어요. 그렇게 해도 시일이 많이 걸려요. 시일이 걸려요. 그렇게 해도 시일이 많이 걸린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루아침에 쓱 되진 않는다고, 이 습이라는 게. 근데 그렇게 더 안 한다. 그러면 바라지 말고 나는 그냥 여기까지. 그리고 정말 이 불안한 것은 기본적으로 생사 때문에 불안한 거지. 그걸 벗어나고 싶으면 내 생명을 놓아야 생사를 벗어나. 내 생명 속에는 뭐 있냐? 나다, 가족이다, 내가 산다, 건강이다, 다 넣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 벗어나. 버려야 있는 거예요. 버려야. 그러니 나는 그거 못 놓아. 그러면 그거는 못 벗어나겠구나. 그래 바로 알고 계시라 해요. 정말 벗어나고 싶다? 그럼 그건 정말 놔야 돼. 쉽죠? 그거 안 놓고는 벗어나길 원하지를 말아야 돼. 그럼 불가능하니까. 이것을 내 생명이라고 여기는 집착을 안 놓고는 생사해탈이 안 돼. 이해가 가죠? 그러니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이게 사이비 종교처럼 직업도 놓고 가족도 놓고 돈도 놓고 네 생명도 놔라 이런.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그게 안 놓여지면 자기라는 상에서 못 벗어난다. 그냥 알고는 계시라. 못 벗어난다. 그래서 벗어나기를 더 원한다면 그거 다 놓아야 된다. 미련이 없어야 된다. 됐죠? 계산이 명확하잖아요. 이 계산은 똑 떨어지는 겁니다. 어여무여 대충 좀 그렇게 안 하고도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법문에서는 그렇게 죽어라 안 하던데, 안 죽어도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제가 아는 길은 그런 길은 없으니까. 몰라서 그러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부터 질문하러 나오시면 원하는 게 뭐냐? 나는 벗어나길 원한다. 그래요? 그러면 본인조차도 다 놓았나요? 아니요. 그러면 들어가서 더 해보세요. 네, 이럴 겁니다. 들어가서 더 해보세요. 아니면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편해지려면 나라는 것을 놓지 않으면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요, 마음만 좀 편해지면 돼. 마음이 편해지려면 너라는 걸 다 놔야 돼. 놨어? 아니요. 그러면 가서 더 해봐. 이거는 이치가 정확하다니까요.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내가 나라는 걸, 이거를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를 잡고 있는데, 착각을, 꿈을 잡고 있는데 꿈 깨기를 원해. 말이 되냐고. 꿈을 깨려면 꿈속에서의 생명, 나라는 걸 놔야 돼. 그래야 꿈이 깨지고. 꿈속에서 계속 그냥 살아. 꿈속에서 불편한 꿈을 꿔. 왜? 마음이 불편해. 분별심 속에 있으니까. 그럼 꿈속에서 편한 꿈을 꾸고 싶어. 편한 꿈을 꾸려고 해도 나라는 게 놔야 돼. 나라는 것 때문에 편한 꿈을 꿀 수도 없어. 그러니까는 생사해탈을 원하든지 마음 편하기를 원하든지 간에 답은 이거 하나뿐이에요. 제가 아는 답은 이거 하나뿐이에요. 일시적으로 내 마음을 관찰해서 그 마음이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하고 알아챘더니 그 마음이 없어져서 편해졌다. 근데 그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별로 시원하지도 않고 뭐가 좀 한계를 느껴.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해보면 자기가 해보면 알아. 그게 길인지 아닌지를. 그런데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원하는 대로 하시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본인한테 수용이 되고 본인들이 나는 그걸 선택하겠다 하는 분들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게 한 분이든 10분이든 간에 어차피 길은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에이 그래도 하고 새길로 빠져봐요. 돌다가 결국은 그 길로. 왜?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게 제가 하는 말씀인가요? 경전이나 어록에도 전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길밖에 없다는 게. 예. 그러니까 제 잔소리를 좀 이렇게 길게 했는데 어떻게 좀 저 벌금 받으세요. 벌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아요. 많으면 좋아. 제발 좀 많이 내세요. 많이. 어쩌녁에 벌금 받을 분들 많죠? 법회 끝나고 나가면서 속닥속닥. 아마 오늘 수금 다 하셨어요? 저기 추가. 왜 이렇게 하느냐? 대충이 없어요. 이게 공부하고 직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사는 데에서 대충인 마음이면 공부해도 대충인 마음이거든. 똑같아요. 대충이 에이 좀 어떻게 안 될까라는 마음으로는 이 공부를 못하니까 자기한테서 못 벗어나니까 이거는 정확하니까 그래서 매사에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정사정을 봐준다 이래 되면 자기가 지옥을 대신 가줄 사람들 그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지옥 가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인정사정을 봐주세요. 인정사정이 좋은 건 줄 아세요? 그거 아주 나빠요. 자기에 관해서는 자기가 정확하게 자기가 책임을 지는 그런 마음이요. 그런 마음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너무나 당연한 상식 기본. 그것도 안 돼 있으면 뭐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에이 나 그래도 스님 법문 좀 열심히 들었는데 어째 좀 안 되고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자기가 무거운 한 번이라도 어긴 사람들은 지금 벌금 안 낸 분들은 가기 전까지 스스로가 다 내고 가세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자기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미쳐요.
뭐 돈 받자고 그러겠어요? 공부 따로 있고 그런 거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뭐 질문하시겠다고 지금 8분. 근데 어제 하셨던 분들 이거 시간이 되는 대로 되는 만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시면 짧게 용건만 간단히 어제 뭐를 타고 와서 오다가 휴게소에 들러서 뭐 어떻게 하다가 그런 얘기 다 하실 필요 없고 딱 용건만 간단히 무엇을 질문하고자 하는가 그것만 좀 해주세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예. 버부님. 네, 스님.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할 말이 있어서 나온 건 아니고 나오고 싶어서 나왔는데 무슨 말이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끝입니다. 그래 할 말은 다 하셨대요. 법회가 참 성대하게, 무탈하게 아무 탈 없이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서 법우님들도 열정적으로 하시고 선자님들도 열정적으로 하시고 스님 스타일 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잘 치러진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부분님. 네, 빨리 진행하세요. 그 다음 부분님. 여기서 시간이 좀 없어서요. 네, 저희 하신 걸로 하고 생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내리세요. 마이크를 내리세요. 네, 자비원입니다. 제가 처음 스님 뵙고부터 절을 한번 올리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한번 올려봤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끝까지 스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신 스님에게 백골이만 남방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공부하고 가십시오. 네, 다음 부분님. 진불입니다. 네. 예, 그동안 2박 3일 가행증진 법회를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가행증진에 제가 참여하면서 스님과 하나가 되고 또 법원님과 하나가 되겠다 해서 이제 법원님들 질문 이제 할 때 진짜 열심히 이제 들었습니다. 듣고 스님께서 또 이거 답변해 주실 때도 하나가 되보겠다고 진짜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우님 질문하실 때 이제 그 마음이 슬픔만 슬픈 대로 기쁨만 기쁜 대로 울면은 우는 대로 그게 그대로 마음에 잘 이렇게 느껴지면서 원래 이게 하나가 저는 이제 이렇게 또 하나가 되면은 또 이렇게 뭐 이제 딱히 경계가 또 이렇게 나타나는가 또 그런 것도 또 기대를 하고
그래 했는데 그대로 보는 그대로 이제 그게 실상이다 하는 걸 제가 이제 요즘 법회에서 이제 그래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래 보고 예, 이거 말고 또 무엇이 더 예, 있을 것 같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첫 이제 저거를 할 때 견성할 때 또 그게 또 다 이렇게 펼쳐졌으면 좋겠다 또 이제 기대도 하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대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손드는 거 스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게 실상이다. 그게 펼쳐졌다가도 없어졌죠. 예, 없어지는 거 그거 뭐하러 생기면 또 뭐해요? 어차피 없어질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자기 코앞에 있는 거를 못 보는 거라. 예. 그거 펼쳐지길 바라기 때문에. 예, 아무리 그게 펼쳐져도 그거는 또 어떻던가요? 사라져버리죠? 예. 그 경계를 자꾸 잡고 있고 그거를 또 놓는다고 그게 또 그렇게 세월이 가야 되고 힘이 들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가행경제 네, 그런 경험이 있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런 마음 든 지가 한 몇 개월 됐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던지 경험 됐습니다. 한 2년 가까이 다 돼갑니다. 전 그래요. 뭐 이제 겨우 2년 됐는데 뭐 얼마나 공부가 되길까. 예, 그럴 때는 그걸 계속 바라는 마음이 안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럴 때는 그럴 때예요. 예, 그러니까 예, 쭉 오로지 오래 해보세요. 예, 그게 장땡.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리고 각각 지금 지금처럼 그렇게 이게 보이는 이게 전부구나. 지금은 또 그런 생각이 들지. 근데 계속 해봐요. 계속 해보세요. 그것도 또 달라져. 예. 그래서 제 같이 공부하는 버부님 자명보사님도 진짜 환경이 그래한데도 법회에 참석하려고 그러고 그 노력하는 그걸 제가 보면서 옆에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 선지식이구나. 저도 그걸 보면서 저도 반성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제가 받아들이면은 그게 저한테 약이 되고 아무리 좋은 말도 제가 안 받아들이고 이러면은 그게 다 소용이 없다 하는 거를 제가 또 이번에 가행정진을 통해서 같이 도반님들과 같이 방을 또 쓰면서 또 그런 것도 또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양할 때도 스님께서 말을 일체 못하고라 하시고 이래 하니까 제가 쓸데없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고 살았고 제 자신을 많이 뒤돌아보게 됐고 이래 같이 이래 스님 먼 뒷모습만 봐도 이게 다 이렇게 전달이 되고 이래 살면은 부처로 부처로 살 수 있게 스님만 이렇게 이제 같이 가면은 그래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스님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 살다가 보면 어떤 상황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상황이 돼도 죽어도 하려고 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불교에서는 물러서지 않는 마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떤 상황이 돼도 절대로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이 방아차 가는 공부에서. 그리고 제가 질문할 때도 스님께서 그 맞는 답을 해주시는데 제가 진짜로 그거를 안 받아들이고 맨날 스님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거를 진짜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그냥 못 받아들이고 다 제가 내쳤다 하는 거를 너무나 반성도 많이 하고 맨날 저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치우는 거. 고약하시고. 저는 해주는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해주는데 본인들은 에이 뭐 맨날 듣는 얘기다. 누가 답답한 건지 모르겠네. 저는 이제 1대4 인연을 청해 스님하고 인연을 맺은데 1대4 인연은 정말 제 이 생에 일단 와서 스님을 일단 인연이 됐다 하는 걸 저는 진짜 후회 없고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지옥을 가도 같이 갑시다. 예. 그런 마음이면 돼요. 에이 가만히 보니 저 스님 따라가더니 지옥 가겠는데 그러면 딱 배신하고 그런 나를 배신하는 건 없어요. 법을 돌아서면 안 된대요. 법을 저는 돌아서도 괜찮아요. 법은 절대로 죽어도 이 법만이 나를 살릴 길이다. 법밖에 없다. 그거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공부하고자 하면은 할 수 있는 구멍이 요만큼이라도 나옵니다. 요만큼이라도. 그러면 하면 돼요. 저도 그런 여건 속에서도 했어요. 할 수 없는, 매우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했어요. 자기가 하고자 하면 그냥 되게 돼 있어요.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그 줌에서 여기 앉으시고 줌에서 손 드신 하신 부분은 먼저 말씀하십시오. 명심합니다.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지금. 하진 부분이 먼저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들리십니까? 네. 네. 제가 줌으로 이렇게 참석해 주시게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공부가 1순위가 아니라는 거는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제 그 KTX를 타고 오면서 이게 마음이 좀 불편한 것들이 좀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 이전에 병봉 스님께서 그 가수 조용필이가 인사를 드리러 가니까 누구냐고 그래 노래하는 조용필입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꾀꼬리구나 그러셨대요. 예. 꾀꼬리는 찾았냐고. 그래서 그 노래가 못 찾겠다 꾀꼬리라는 노래가 그래 탄생을 했다고 이제 그런 걸 제가 듣고는 없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술래로 꾀꼬리를 못 찾고 그래가 있다가 꾀꼬리를 그나마 내가 찾았나 했는데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게 뭐지 이래 하면서 이제 법문을 들었는데 법문을 듣다가 매일 듣던 법문인데도 제가 거기서 그냥 가슴이 막 그냥 뭉클뭉클해지면서 막 그냥 막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올 때 남편이 내가 어떤 이제 그래저래 좀 불편한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제 마음을 좀 몰라주고 어떤 얘기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올라오면서 내가 그걸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불편한 마음 공부한다면서 내가 죽기를 원했는데 언제 이래가지고 죽을 거냐 이래 하면서 이제 막 가슴이 답답하고 있던 게 막 갑자기 나도 모르는 눈물이 막 하염없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꽉 찼던 그 답답함들이 그 마음이 그 모르는 뭔가가 모르는 나도 모르는 막 그런 것들이 씌워지면서 정말 그걸로 이제 이게 씌워지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법회에도 참석 못하고 스님께 톡으로 같이 공명하겠습니다 하던 그 마음이 요 앞에 한참 제가 좀 공부하는 마음이 조금 정체가 돼가 있더라고요. 그 정체가 있으면서 이게 아마 그런 마음들이 막 한꺼번에 이래 이제 몰려서 들어왔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꾀꼬리를 내가 찾았으면 노래라도 좀 잘 하든지 노래도 못하고 네가 꾀꼬리를 찾았나 안 찾았나 이래 하면서 그 어떤 좀 그런 마음들이 조금 올라오면서 또 이게 이제 숙소에 와서 이 자리에 들어와가 또 그 마음이 들어오면서 뭉클뭉클하게 이 눈물이 나오면서 그래서 내가 중에서라도 이 마음을 내가 스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같이 공명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열심히 내가 정말 이 공부 기간에라도 또 같이 뭐 대면 법회는 못하고 있지만은 그냥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공부를 지금 그래서 꾀꼬리를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꾀꼬리를 찾았으니까 제가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찾았는데 그 꾀꼬리를 찾았으면 노래라도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노래도 열심히 못하고 빈둥거리고 있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노래 열심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같이 동참하신 법부님들께도 스님과 하신 인연으로 많은 도를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에 참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주우 법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주우입니다. 네. 제가 요새 좀 빠져 있는 게, 진짜 죽는 게 뭔가, 진짜 마음속에 죽는 게 뭔가, 사실 그게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는데, 항상 늦게라도 뭐 퇴근하고 나서 그 스님 법문 매일 듣다가 이렇게 좀 늦게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잡아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여기서 자꾸 꿈을 이렇게 꾸는 게, 제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꿈에서도 그게 또 연관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었었냐면은 제가 이제 제 부모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집에 지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난장판을 치려고 하는 뭐라 해야 될까요? 무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집안에 난장판을 쳐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난장판을 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사도하도 못 참다가 거기서 엄청 막 뭐라 하고 막 경찰까지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경찰까지 불렀는데
어느 순간에 그 난장판을 치는 사람이 제 앞에서 갑자기 죽은 겁니다. 예. 그 죽음을 딱 맞닥뜨리고 나서, 저 사람이 왜 죽었지? 하고 그거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순간, 제가 없어지면서, 이게 이렇게 무상할 수가 있나. 다시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막 뿜면서 펑펑 흘리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도 모르게 깼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죽는 게 아무것도 아닌가? 근데 왜 그렇게 내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웠지? 내가 두려움 때문에 알면서 못 깨어난 건가? 이 생각이 너무나도 가슴속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아들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가 그 알매에 대해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 말풍선 항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맨날 심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난감도 사달라고 하고. 근데 그 말풍선이란 게 사실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한번 이걸 물어봤어요. 아들아, 그 앞에 너가 원하고 있는 자동차가 보이냐? 아빠한테 한번 꺼내볼래? 안 보이는데요? 진짜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그래, 알미 없는 거지. 그러면서 단순하게 그냥 아들만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그것만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도 이렇게 바로 깨우치는데 내가 왜 그걸 못 깨우치? 그래서 오늘도 하루도 뭐 어떻게 보면은 알매에 대해서 항상 깨어나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좀 뉘우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계속 꾸준히 해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청정버거님. 네, 스님. 스님 첫 법문부터 혼란스럽고, 내가 간절한 마음이 간절하지 못해서 못 갔나? 왜 가지 못할 상황이 생겨서 그렇게 가양진대 첫 스님이 첫 말씀 나올 때부터 가야 한다고 딱 마음 먹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갈 때가 되니까 못 갈 이유가 생기고 못 가고 간절한 내가 공부를 그만큼 갈 인연이 안 되게끔 뭔가 그래서 못 가게 되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스님께서 이유를 막론하고 해야 한다 그 말씀에서 많이 헷갈렸어요. 내가 그때 갔어도 분명히 뷰는 떨어졌을 거예요. 없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가려고 딱 가방까지 싸놓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내일이면 간다 하는 딱 그 시험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지를 딱 보는 순간 당황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완전한 깨끗한 게 아니고 그래도 뭔가 찜찜한 게 있으니까 혹여 나로 인해서 감염되거나 전염되면 그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이제 포기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는 포기할 때는 그래도 가볍게 했는데 어제 내내 9시부터 11시까지 마음이 가고 어떤 법문 하실까 오후에도 또 마음이 또 그렇고 또 9시부터 11시까지 그렇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안 가는 게 맞는데 그래도 또 아직까지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러다가 아침에 그 또 버부님 또 그 글 올리는 거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또 심술이 또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 올려줘서 또 궁금했는데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데다가 스님 법문 들으면서 배 혼란이 오더라고요. 내가 갔어도 되는 건데 이유를 막론하고 내가 가야 되는 건데 내 간절함이 부족했으면 안 간 건가 그런 마음도 들고 아니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하는 마음도 들고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또 마음이 복잡하고 또 거기다 심술 올라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화분하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공부한다는 사람이 그 기본적인 그런 것도 하나 안 지키고 무슨 공부를 한다고 공부가 그렇죠. 따로 있습니까? 네, 그렇죠. 네. 잠시 혼란스러웠네요. 음. 죄송합니다.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들이 다 공부입니다. 그런 게. 예, 그래도 저기 포기시켜 그게 처음에 이제 공지 보면서 그래도 균은 없다. 다니면 안 될 것이다. 내가 그 마음에서는 그때 공지를 안 봤으면 갔을 거예요. 그런데 공지를 본 순간 그래도 찜찜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하면서 그래도 가볍게 했는데 공지를 못 보고 왔으면 왔다가 가야 되는데 그거보단 낫잖아요. 네, 그죠? 예, 잘못했습니다. 마음 잠시 혼란스러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유가 있으니까. 아직 있습니다. 이유가 네? 있으니까 그렇게 올렸겠죠. 그죠? 네, 네. 그래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어떻게 감사합니다. 하느냐가 다 자기 공부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그럴 때 자기만 생각하는가 아닌가 그런 게 공부라고. 아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 편해지고 가벼워졌습니다. 그럴 때 나 하나 생각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 아니냐 그게 자기 공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공부가 잘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러고 살고 싶으세요? 공부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하면은 참여 안 한 것보다 못 한 거예요. 그런 마음, 네, 그 마음으로 참여를 안 하면 그 안 한 만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네. 네. 잠시 혼란스러웠어요. 헷갈렸어요. 예, 네. 네, 다음 명심화 부부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냥 아까 앞에 계신 분은 여기 소리가 안 들리는데? 줌에서 하신 부분이 줌에 대해서 지금 마이크가 켜져 있어요? 마이크를 네. 의자를 테이블에 가급적 최대한 당겨서 앉으세요. 네. 마이크도 당기고. 그 부모님 이야기하신 게 그 말에 다 녹아버렸어요. 하려고 왔는데 그래. 선생님한테 와서 앉아있는 분한테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원재 부부님. 네, 원재입니다. 네. 우선 2박 3일 동안 그 가행정진을 참여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부모님들과 특히 우리 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함께 해주신 법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2박 3일 동안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보람있고 행복한 시간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혜부모님이 그 밴드에 그런 거를 올려주셨더라고요. 쓴 부모가 오롯이 하나 되어 모든 분들이 눈앞이 밝아지시길 바란다는 발언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딱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만사를 제쳐놓고 저도 이 가양대회를 무조건 참석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볼륨 조금만 낮출까? 네. 근데
막상 제가 여기 와서 직접 참여를 해보니까요. 중간은 너무나 많은 거를 차이가 있다는 걸 직접 느낄 수가 있었고, 저도 모르게 그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예전에 제가 들었던 게 너무나 이 머리로 이해하면서 들었구나라는 거를 좀 확실하게 좀 알게 됐고, 가만히 이렇게 스님 법문과 하나 되어 있으니까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참 엉터리였다. 완전히 엉터리였다. 라는 거를 그냥 가슴 깊이 그냥 새기게 됐어요. 비수가 돼서 이렇게 탁탁 날라오는 게 좀 저한테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든 이런 괴로움들이 내가 그냥 잘못 알고 있어서, 잘못 보고 있어서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게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원래 없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저희 엄마한테 많이 미안한 마음이 좀 들었고, 제 아내한테도 감사한 마음이 좀 들었고, 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없었구나, 내가 다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눈물이 좀 났어요. 그래서 그제 이렇게 법회하면서 나와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한마디가, 그 진심을 토해내는 그 한마디가 자기 자신을 깨어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말씀들을 하실까, 참 용기가 좀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용기가 없었다 이런 마음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참 세상을 나 하나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내가 남의 눈치도 보고 남을 너무 의식하며 살면서 그래서 내가 겁이 많았고 불안했었고 그랬었구나라는 게 진짜 이 가행정진 2박 3일을 통해서 내 자신을 오롯이 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특히 또 나와서 저기 불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또 법은이 보면서 한편으로 예전과 저와 비슷한 또 그런 면모를 봤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까웠지만 저 법은님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분명히 깨어나실 수 있고 또 새로운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저도 모르는 그 확신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나 하나 깨어나고 내 분별에서만 깨어나면 이 세상은 정말 아무 일이 없고 진짜 마음 편안하게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절절하게 느껴졌고 저 3년 전에 우리 스님 만났었는데 그때 참 많이 제가 불교를 안다 뭐 이런 까불고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방황이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때마침 우리 스님 만나서 바른 길로 좀 인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길을 제대로 올곧이 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제가 또 부족한 저에게 또 사무장이라는 소임을 또 주셔가지고 중간중간에 제가 또 좀 부족하게 한 게 있어서 안 자르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그래도 소임을 맡아서 좀 하고 있는데 이 소임을 좀 떠나서 스님과는 정말 그 법의 제자로서 스님의 제자로서 쭉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굳건하게 드는 그런 2박 3일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또 법우님들 한 분 한 분 또 좀 지나다니면서 제가 모르는 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렇게 눈인사 가볍게 하면서 그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행정지 2박 3일 동안 이 100여 분 가까이 되는 분들을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었지만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정말 잘
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번 정진에 참여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을 텐데요. 그분들도 다음 정진, 가행 정진 때는 꼭 참여하셔서 이런 제가 느끼는 이런 맛을 한번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법원님들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사랑한다는 마음이 듭니다. 예. 애인이 많이 생겼네. 네. 어느 여성 법무님이 우리 사무장님 잘생겼다고 좋다고 그러던데. 네, 그건 복 받으실 겁니다. 인기가 좋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부분은 말도 좀 더 가까이 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가행정진에 와서 느낀 누구십니까? 자비야. 네. 와서 느낀 말씀하고 싶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큰 소리로 말씀. 아니 어제 법원님께 지금 태어났어요. 그래서 언제 태어났어요 하면서 그 질문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태어났어. 여기 와가지고 앉아있는 이거는 뭐지? 저 와 있는데 왜 언제 태어났는데 언제 태어났어요? 그 말에 궁금해지고 의심이 갔는데 그 법문을 듣고 제가 밥을 먹는데 갑자기 숟가락을 들고 국을 탁 집어넣는 순간에 쭈르륵 넘어가는 그 느낌이 너 여기서 태어났네? 아니 너 여기 있네? 하면서 눈물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슨 공덕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느냐, 너는 무슨 공덕으로 이렇게 좋은 음식과 이 좋은 법문을 듣고 이 자리에 있는가. 이 많은 법부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내가 있는 내 모습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내가 이래도 되나, 그 맛을 느끼는 순간에 너무너무 눈물이 막 말없이 막 흘러내리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러면서 내가 살아있었네. 난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 나는 그건 줄 알고 막 의심을 하고, 정말 이때가 살아온 길은 죽음의 삶을 살았고, 오늘은 정말 내가 태어났네. 정말 내가 살아있음을 알기네. 내가 살아온 이때가 이 오늘로서 내가 태어났네. 그때는 지금 그때 살아왔던 거는 죽음이었네. 정말 내가 진짜 내 길을 잘 왔다. 왜 힘들게 살아왔는데? 제가 힘들습니다. 직접과 모든 게 다 가지고 나를 그것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그였다는 것을 다 깨닫는 순간에 혼자 새롭게 태어났네. 정말 또 혼자 행복해지겠다. 그게 딱 그때는 그것뿐이죠. 예. 아무 느낌 없고 정말 진짜 태어났다. 이 좋은 공간에서 이 무슨 공덕으로 내가 무슨 공덕으로 이렇게 태어나지.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내가 이런 좋은 부모님과 함께 이 좋은 공간에서 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태어나네. 정말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이러면서 제가 너무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다 자기가 네. 자기 분별심 속에 있다가 네. 그냥 딱 목에 넘어갈 때 네. 그뿐일 때는 자기 분별심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있던 게 다 없어지지.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런 생각들이 갖다가 막 붙은 거지. 내가 이래도 되나 자기가 이제 마음이 비워지니까 네.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좋은 생각도 망상이고 네. 나쁜 생각도 망상이고 네. 그냥 그 넘어갈 때 그 넘어가는 게 전부예요. 네. 그래서 이게 경계심에서 걸리는 건지 점검도 받고 싶고 제가 말씀에 스님한테 어쨌든 그렇게 진심으로 네. 간절하게 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속에 있으면 네. 속에 있습니다. 속에 네. 그렇게 계속 해보십시오. 네. 계속 오래오래 공부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부분은 됐어요. 이거 하면 됐어. 네, 법주입니다. 네. 갑자기 한 보름 전쯤인가 공부, 마이크 가까이 대십시오. 네, 공부라는 땡겨주세요. 마이크. 네, 공부라는 단어가 굉장히 처음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공부가 무슨 뜻인지도 갑자기 모르겠고,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40년 이상을 하루도 안 빠지고 공부했었는데 공부해왔다는 생각도 전혀 안 들어버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러다가 계속 그 상태가 되길래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한 번도 깨닫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 다음에 한 번도 공부를 놓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공부에 대한 관심이 전혀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 2주 지나고 어저께 여기 들어와서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깨달음이 오는 게, 물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세상에 어떤 공부라는 잣대로 어떤 법이라는 잣대로 세상을 계속 바라봤던 것들이 또 사라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들어보니까. 그래서 어저께 여기 와서 깨달아지는 게 공부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구나. 법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구나. 원래 자성 스스로 있는 성질이 있는데 그게 내가 공부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집착감이 있었고 법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는 집착감이 있었던 것이지 그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구나. 이게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그런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공부를 그만둘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처음으로 해봤어요. 법이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공부를 더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 공부도 그만둘 수도 있겠네?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꼭 필요한 게 아니구나. 원래 자성이고, 원래 태어나지 않는 거고, 원래 본래 명목인데,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 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착각 속에서 살아왔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뭐든지 공부든 법이든 필요치 않으면 없는 거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쓰면 되는 것이지 내가 꼭 공부를 해야 된다. 법을 가지고 있는다. 이런 것이 고정관념에서 그것도 내가 고정관념이었구나 하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네, 계속 오래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보이는 만큼밖에 안 보이니까 계속 해보십시오. 오래오래. 다음 부분.
스님 몸입니다. 네. 아, 진짜 안 나오려고 했는데 한번 오늘 마지막이라고 스님 얼굴 한번 딱 뵙고 근데 이제 무슨 말 할까 생각해 보니까 일단 자아 비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 이거 법회 와가지고 사실 방에 들어가면 혼자서 주저주저 이야기하고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사회생활 하듯이 그렇게 했고 근데 사실 좀 처음에는 첫날은 제가 변명은 뭔가 좀 어색하고 이러니까 좀 서로 분위기를 좀 좋게 하자고 제가 사실 별로 말은 없는데 이상하게 여기 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좋아서 막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막 이렇게 좀 업이 돼가지고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 무건수익 거의 지켜가지고 저 스스로 벌금 내긴 냈습니다. 내고 하여튼 근데 이제 좀 하면서 생각나는 거는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아까 스님도 했는데 쥐꼬리만큼 투자했는데 뭘 키 많이 가져가려고 생각하냐 그런 생각 말씀하시는데 정말 저는 쥐꼬리만큼 투자하는 공부도 안 하면서 투자해놓고 가행정진하면 뭔가 크게 뭔가 진전이 있어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방에 계신 분들하고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간절하지 않지 그런 이야기 하고 나도 공부한다고 하는데 왜 다른 법원에 비해서 보니까 다른 법원에 이야기해보니까 다른 법원이 남들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나 좀 반성하는 기회도 좀 되고 근데 좀 뭔가 좀 어제 그 원효 부모님이신가 하시게 언제 태어났어요 하는데 우시는데 그때 약간 느낌이 좀 묘한데 나도 눈물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왜 눈물이 안 나지 하면서 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좀 아까 스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내가 공부도 안 하면서 뭘 이렇게 원하는 게 많은지 좀 약간 반성하게 됐습니다. 반성하게 되고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하는데 아직 좀 법원님들하고 방 쓰면서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이 변치 않고 가야 되는데 좀 변치 않도록 좀 하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그리고 옆에 부모님이 한번 나가보라 해서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 인사도 한번 드리고 그리고 저도 나가고 싶었습니다. 사실 나가고 싶고 스님 한번 또 가까이서 뵙고 마지막으로 한번 말도 한번 하고 싶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 방 멤버들은 누구예요? 부부님하고 그리고 나머지 저 부부님들이 다 연세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깜짝 놀란 거는 저 무신 부부님이 저하고 동갑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고 근데 이제 거기 계신 부부님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데 이상하게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뭔가 다 평등한 것 같고 저는 어른들 대할 때 좀 불편한데 여기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뭔가 모르겠습니다. 왔는데 저 사람이는 그러니까 뭔가 연세 어르신인데 밖에 나오면 어르신인데 어르신이라고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같고 똑같은 사람인데 좀 그래서 편하게 지내고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뭔가는 얻어진 것들이 있겠죠. 도반들 2박 3일 한 방에 지내면서 거기서도 얻어진 것들도 있을 거고 또 잘난 척하는 도반들이 하는 법문들도 들었을 거고. 저도 말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데 그걸 하면서도 스님이 제가 그래서 스님이 우리끼리 얘기해봐야 다 말장난이라고 그런 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나는 법문한 것 같다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 죽는구나. 자기가 맞다고 잘하고 있다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은연중에 자기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 섣불리 듣지 마시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 어떠셨습니까? 다른 분들은? 똑같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우리가 하기에 좀 장소도 참 우리 맞춤형으로 딱 적합한 것 같고 각자 방에서는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질서들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끝이 아니에요. 항상 철저해야 됩니다. 인면창 이야기가 있잖아요. 유명한 이야기 인면창. 한순간 분별에 속았더니 허벅지인가? 허벅지에 맞나요? 사람 얼굴 모양의 뭐 이런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런 게 막 나타나는 피부병인가? 한순간 분별에 속았더니. 근데 한순간 분별에 속기는커녕 한순간 안 속는 일기도 어렵죠. 항상 그놈의 분별 속에서 그 자존심 다 그거지 뭐. 다 자존심, 체면, 인정, 뭐 집착, 착각 다 그거죠 뭐. 질투, 시기 질투, 오해 다 별것도 아닌 그 속에 빠져서 그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러고 인생을 심각하게 살죠. 그러면서 심각하다고 그래요. 심각하다고. 자기 분별심 속에서 심각한 거예요. 그게. 자기라는 거 없으면 간단해요. 그게 공부인데 홀라당 오해하고 넘겨짚고 뭐 질투, 시기, 좋으면 좋은 것에 빠져서 방방방 뜨고 싫으면 또 싫어서 그냥 날리고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마음이 심각한 이유가. 그리고 내가 맞아, 나 잘했어,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하고 싶어 하고, 그죠? 뭐 그런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고 무겁고 그런 거지. 별거 있어요. 또는 이렇게 하는 게 공부야 하고 또 이제 그런 상 딱 가지고 있고 내가 맞아 뭐 이런 거. 또는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나, 그것도 상이거든.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니 언제 법에 관심을 가질까요? 언제? 법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관심이 안 가거든요. 관심이 안 가요. 그런 걸 마음이 갈 새가 없지.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법문이요 뭐 딱히 달리 할 게 별로 있습니까? 이것저것 그런 것에 자꾸 마음을 두고 있는. 그래서 공부는요 그런 것 저런 것에 마음을 안 두면 공부는 저절로 돼요. 공부가 되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법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것에 관심이 없으면 공부는 저절로 되게 되어 있어. 근데 그저 시비 분별하고 그냥 내 생각이 맞아, 저건 틀렸어, 저건 왜 저래, 이거 누구 하나 욕하고 저거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면 저거 저렇게 되든 말든 하늘이 무너져도 관심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냥 시비 다 하고 언제
하늘이 무너져도 관심이 없어야 되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야 되는데, 마음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야 되는데, 뭘 누가 나한테 이랬어 저랬어, 그게 뭐 그렇게 내가 옳다고 해야 되고 내가 손해 안 봐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지. 잘 한번 그러고 살 것인가. 그게 습이거든요. 그러고 사는 게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 누구도 그러고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습관이 한 번 바뀌면 그때서부터 바뀌기는 덜 어려워요. 오로지 이것 이외에는 원하는 게 없으면 돼요. 그럼 그렇게 저절로 돼요. 원하는 게 나는 이것 말고는 없다. 내가 나로부터 벗어나는, 내가 이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이것 이외에는 원하는 게 없다. 왜? 그것만 벗어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거다, 이거 하나다 하고 마음에 그게 탁 있을 때에 자꾸 그렇게 되어집니다. 조금씩 우선 당장 안 되더라도 내가 이거를 강렬하게 원할 때에, 강렬하게 원하면 돼요. 강렬하게 원하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지. 자기가 어떻게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로지 이걸 원한다 하는 마음이 속에 다 있으면 지금 잘 안 되지. 그래도 그쪽으로 자꾸 갇히게 되어 있어요. 세월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원하기만 하면 돼요. 원하면서 이제 본문 듣고 참여하면서 한 번씩은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가면서 가는 거지. 그러면 된다니까. 뭐 어려운 수행 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주 실질적인 거. 이 공부는요 굉장히 실질적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큰 강당에서 쫙 이렇게 법문하고 한다고 해서 뭐 거룩한 법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맞닥뜨리는 그거, 거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내가 원하는 거는 정말 그거 하나다. 그거 하나다. 오로지 원하는 건 그거 하나다. 그거 하나 해결되면 만사가 끝나버리니까, 만사가 그냥 걸릴 게 하나도 없어지니까, 그거 하나 확실하게 해결되면 생사도 안 걸리게 되니까 다른 거는 말해서 뭐 하랴. 세상살이에서는 억울한 일도 있고요, 분한 일도 있고, 그냥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여기서도 그런 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에 관심 둬서는 시비 분별심만 일어나고 공부는 못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이것으로 마지막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 퇴원하지 않은 시간을 갖겠습니다.